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목을요. 시작.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며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랑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신앙생활 쭉 해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참 저에게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저만 그랬을까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어요. 강단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격, 이런 게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에서 교단에서 몇 번 정병기 이게 뭐야? 그리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일어서가지고 얼굴을 시뻘게 해주고 눈만 그냥 말똥말똥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답을 알아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서 있던 사람이니까 그랬던 사람이라 그때 당시 우리는 71명 막 이랬어요. 한 반에. 그랬을 때 제가 61번이니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61번은 도대체 우리 담임선생님이 1번부터 71번까지 끝번까지 다 1번 누구 2번 누구 다 외우셨어요. 전부 다 외우셨는데 희한하게 61번 걔는 도대체 누군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존재감. 걔는 도대체 존재감이 없는 거야. 어디 말을 할 줄 안 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게 도대체가 걔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외우는데 걔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네, 그러니까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그런 사람인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가라고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저한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교로 가, 무슨 강단에서 설교를 해, 이건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하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목회 처음 하면 참 힘들잖아요. 처음 뭐 지금도 힘들지만 하여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기적이었어요.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사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난 참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표적과 기적 속에 살기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까? 아멘.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까?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첫 표적,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첫 표적을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믿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보여주시고 이런 사건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내게 믿음을 도와시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나와 분명히 동행하셔. 함께 계시는 거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또 그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 이런 표적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근데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이거 풀린 걸 거야. 이렇게 된 걸 거야. 아니야,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을 그냥 무마해버리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때로는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걸 믿으니라. 이 얘기는 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기적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순간 어디서 무슨 사건을 당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별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주님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찬양에 은혜 찬양을 좀 많이 제가 선곡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의 기적을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주님의 의미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에요. 아멘.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첫 표적을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표적은 사실 기적이잖아요. 기적. 맞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어라고 그랬더니 항아리에 부었어요. 떠다 주라고 그랬더니 떠다 주는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물을 부을 때부터 포도주 바뀌었는지 떠다 줄 때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됐지만 어쨌든 떠다 주라 했을 때 그냥 떠다 주었는데 그게 포도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의 사건들, 이 첫 기적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두 번째, 즉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4장에 넘어가는 두 번째 표적이 나와요. 4장 94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시되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 표적을 또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이 기적은 무슨 일이냐면 똑같이 가나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적과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거기 왕의 하인 되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야, 너희 도대체 내가 표적을 안 보여주고 기적을 안 보여주면 너희 나를 믿지 않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집에 가라 그래요. 네 아이가 나았다 그래.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나았어요. 그리고 언제 나왔지? 그 시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딱 그 시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요한복음이 진행되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는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21장까지 있는데 20장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면서 20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다 있다는 거죠.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걸 다 기록하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유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들, 기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보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은 왜 기록해 놓으실까요? 왜 기록해 놓았냐면 나에게로 그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구약의 시대 때, 신약의 시대 때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너희 삶 속에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줄 것인데 너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본문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11절 아까 같이 읽었죠.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첫 표적. 지금 계속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이 표적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표적은 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거기는 신호, 어떤 신호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시면 어떤 신호예요. 하나님의 어떤 신호. 그 다음에 깃발, 햇불, 기념비, 그 다음에 전조. 우리 전조 증상 알죠? 전조 현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조 현상들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절대 어떤 전조 현상 없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 이적을 보여주셔요. 뭔가 일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으로 반드시 어떤 신호도 알아야 되고 어떤 전조 증상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깃발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오늘 2장의 내용 우리 아시잖아요.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가나라는 곳에서. 근데 그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혼인잔치는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 1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지금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혼인잔치 다 혼인식 다 끝나잖아요. 예식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틀 3일씩 했던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큰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포도주 떨어졌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에요. 모든 그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붓게 만드셔서 포도주로 만들어 더 좋은 포도주로 그들의 기쁨을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 20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사건이 먼저 벌어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혼인잔치는 너와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과 나와 함께 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게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그럼 혼인잔치를 천국에서만 이루어야 되냐? 아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해하시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 이게 혼인잔치의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의 의미예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잔치에 기쁨을 올리는 거예요. 기쁨을 막 상승시키고 기쁨을 일으키는 게 포도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어디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히히 웃고 뭐 그냥 기쁜 척하고 이것 의미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과 혼인관계, 하나 되는 관계, 이것이 되어서 그것을 통한 기쁨을 우리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이 쌓여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회복은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게 과정들이에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지금 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마음? 야, 예수님이 기적을 지키면 이거 아닌데? 이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무슨 이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그걸 포도주를 만드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의식이 생기고 믿음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먼저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여 내게 진짜 기쁨을 일으켰다. 그 얘기예요. 아까 포도주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게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기쁨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가 혹시 안 믿어지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 내게 오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마음, 이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제일 먼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내가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언제 그 말을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을 반드시 내 근심 걱정도 몰아내고 내 안에 악한 것들도 몰아내고 죄악들도 몰아내고 나쁜 생각들도 몰아내고 이것이 반드시 내 삶 속에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 내게 오든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오든지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쁨으로 회복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계속 요한복음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누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가장 기쁨을 회복한 장면.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믿게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계속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뭘로 일어난다고요?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치워라. 이 항아리 두 항아리가 6개 쫙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나머지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손을 씻고 때로는 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워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알기까지 다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기 좀 물이 있잖아요. 물을 제가 먹은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근데 물을 3분의 2 이상 먹었어요. 3분의 2 이상 먹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1은 남아있고 3분의 1은 좀 비었잖아요. 그죠? 비었어요? 비었을까요? 채워졌을까요? 물을 먹으면 그 자리는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다 채워져 있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아리와 같아서 내 안에 비어있으면 요만큼 비어있으면 요만큼은 다른 게 들어와요. 맞죠? 그래서 꽉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뿐. 우리 신앙은 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안에 다른 믿을 것도 없어요. 다른 의지할 것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내가 그걸 붙잡으면 진짜 살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끈이 딱 떨어져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온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셔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채워서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온전하래요. 근데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시고 아버지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채워지면 너희는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꽉 채우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틈을 노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우리의 틈을 노려요. 이만큼만 비워놓으면 그 틈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온통 변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시집어 놓고 변하게 만들고 결국 지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요. 이게 마귀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요. 하나님을 채우라는 것은 틈을 두지 말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게 믿는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틈 두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데 그냥 전폭적으로 믿으세요. 전폭적이라는 말 아시죠? 그냥 온전하게 믿으세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온전하라. 우리 스스로 인간의 존재로는 온전해 줄 수 없지만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부었잖아요. 가득 채웠잖아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연회장은 야 이런 포도주 처음 본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술이 알딸딸해지면 그냥 나쁜 포도주 갖다 주는데 야 어떻게 이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그리고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았던 세상의 그 기쁨, 그것들을 행복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갖다 줘야 돼요.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비유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방주가 남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중에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제자들이 이게 빨리 뭐 사모든지 어디 구하든지 나가서 구해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나눠줘라 그러셔요. 너희가 나눠. 세 봉지에 똑같이 너희가 나눠줘라 이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내 기적을 내가 베풀 것이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환경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 너희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이게 세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이 부분이 빠져있고 다른 부분은 또 채워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500의 사건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잠깐 자리를 뜨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을 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막 이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두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죠. 너희 표정을 보고 나를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다. 여기 표정은 무엇을 얘기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향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정을 보고 표정은 그냥 겉의 현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겉의 현상, 떡을 그냥 먹고 5,000명이 배부른 그 상황을 보고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이 상황 때문에 너희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내게 베풀어준 그 표적 하나하나 내가 짚어가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귀신도 쫓아내고 쇠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표적들이 있다 이러셔요.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들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내 안에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있다.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아니 내가 작별시 일어났을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일을 행하실까? 이 뒤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의 많은 표적들을 기록했는데 이거 부족하다 더 엄청난 것들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겠다. 이 책에 기록하지 많은 것도 너무 많다. 그러시면서 31장 해볼게요. 그렇게 표적들을 행했는데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세요. 시작. 우리 영화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예수님의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받으시